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11월 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되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09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돔의 교만과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세일산에 거주하였습니다. 에돔은 요새와 같은 지형을 믿고 교만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향해 오바댜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바댜는 남유다를 정복하고 약탈하는 바벨론을 도와 선민을 괴롭혔던 에돔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오바댜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오바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바댜서는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말씀으로 2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예언의 말씀에는 열방 중 한 민족, 야곱의 형제 나라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모든 열방을 향한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발 1500m가량 되는 험준한 바위산에 요새들을 건설해 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외적도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만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태도를 마음의 교만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교만은 남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으로 우쭐거리는 태도나 남을 무시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이 이러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3절에서 너를 속였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 자신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음에도 그것이 교만한 태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 마음에 있는 그 교만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우월함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에돔을 향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리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힘을 꺾으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에돔이 그토록 믿고 있던 요새와 같은 지형과 지혜와 용사 역시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앞에 에돔의 파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에돔이 아무리 지혜로 유명한 나라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힘 앞에서 진정한 지혜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에돔은 지혜로 나라를 키워가며 세상적으로 지혜와 능력이 있어 보였지만 그 교만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앞세웠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과 능력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에 그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 즉 자신의 지혜나 재산, 명예, 권력, 힘과 능력과 같은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혹시나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였거나 교만하였다면 그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으시며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스치는 생각과 마음으로라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그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저희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